인간의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네 가지 사이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태도라는 거지요.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실천력입니다. 지식을 얻었으면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은 하루에 18시간 이상씩 피아노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태도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지식을 인정받고 의지가 있어 실천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좋은 기술을 가졌다 해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족장 12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보면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먼저 10사람의 보고는 가나안 땅을 본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현실을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해 보니 도저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는 거죠. 실로 저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각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그들의 정보나 보고는 현실적으로 정확합니다. 사실대로 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현실적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나안 땅이 광야에 비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실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은 군사 훈련이 잘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성은 이중으로 된 성입니다. 안쪽 벽이 4m, 바깥쪽이 2m, 그 사이 간격이 5m나 되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네피림들이 있었다. 아니, 네피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 말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 골리앗과 같은 사람, 뭐 몇 미터 따질 거 없고, 지금 말하면 서가 있는 나 2배쯤 되는 사람. 보통 키가 2m 90 이상씩 되는 사람. 거구들 때문에 이런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 반드시. 그 아멘 안 하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다.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내가 앞날의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 속에 젖어들어야 될 건가? 생각해 보실 때 그 첫째는 정탐꾼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의 무슨 문제입니까?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보다 뭘 중요했습니까? 현실을 중요시했습니다. 현실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중시합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현실을 보고는 가나안 점령은 도무지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어떻게 했다? 멸시했다. 그 진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명히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왜 현실을 보고 부정을 하느냐? 그것이죠. 그러나 이들에 대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저 땅은 네피림도 있다. 난공불락의 성도 있다. 저들이 우리가 봐서 분명히 강한 것은 맞다. 맞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에 빠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수히도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서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역사,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체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보고에 보면 2가지 부정적인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이 2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째는 악평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보세요.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저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이 어떨까?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악평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부정적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평을 합니다. 이브로는 그 땅의 아름다움에서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할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네피림들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평을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과장입니다. 13장 33절에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 그 땅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처럼 신장이 장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보다는 그 속에 과장이 있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과 과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도무지 할 수 없음을 합리화해 나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저들의 태도는 불신앙이라.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저들의 불신앙, 이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느끼면 그 말씀 부여잡고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 오늘 있게 하셨습니다. 내일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멘. 넉질한다. 안 하면 또 뭐 할까 싶어가. 이 성경 보면 안 믿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일반 세상 사람과 틀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여러분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을 뿌리 뽑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믿음으로 삽시다. 진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믿음. 여호수아 갈렙 바로 이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 바로 6절에서 9절까지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잘 보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그렇게 주장만 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약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알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아멘대로 사이소. 그럼 하나님 분명히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행군해 가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이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아무런 약속 없이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그들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광야길을 2년 동안 걸으면서 물과 먹을 것을 그대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능히 정복할 수가 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성도 여러분, 앞날을 향해 바라보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승리로 보장되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전진해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봐요. 사람이 안 도와줘요. 진짜로요.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물구덩이 빠져봐요.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는가? 안 도와줘요. 먼저 지시하려고 그러지. 물론 요즘은 참 사회가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 의인이라 그래서 상도 막 주지만 불거덩이도 막 들어가서 사람 건지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땅 위의 삶이 나를 인도하시고 울타리를 감아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극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 자신은 어떤가? 저는 사실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 봤어요. 네 믿음이 목사라고 하면서 진짜 어떤 믿음이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 오는 날에 주의 제단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집사님 남편 안 했는가 이렇게. 집사님 좀 성이 좀 났던가 몰라요. 머리 물 떨어지만 뭐 구멍 떨어질까 봐 안 오는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사실. 그치? 같이 오면 좋을 낀데 손잡고.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 그래요. 그게 부부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겠어요. 사실 열망의 정탐꾼처럼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고 절망할 때가 아니십니까? 안 그래요? 집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어제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에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런 신앙 가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습관, 현실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습관, 그리고 다수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는 그런 습관을 이겨내고 극복해보자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끌려가서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매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있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끌려가서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불평이나 원망하면 안 된다고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이요? 내 집이요?
내 집도 맞지. 하나님 집이 내 집이지. 아버지 집 아니오. 이 집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수에 끌려가는 잘못된 믿음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 다 다수로 해야 돼. 그러나 다수가 잘못되고 소수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다수라는 것은 그만큼 현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수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신앙인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10명 가운데 9명이 현실적으로 세상에 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나 한 명이 말씀은 그거 아니라 그러면 자기 주장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주장 못해요. 그런 주장은 못하면서 간이 회의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까? 참 어떨 때는 서글플 때가 많아요.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말씀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현실에 매이려고 하는 태도를 바꿔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성경에 걱정하라 계십니까? 하지 마라 계십니까? 염려하라 계십니까? 하지 마라 계십니까? 그래도 신방 가보자. 이거 목사님요, 걱정 두세요. 금전에 신방 한 바퀴 돌면서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도 많대. 전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목사님의 이 문제가 어쩌면 해결되겠습니까? 속으로 믿음으로 하면 될 긴데,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은 제2의 지도자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서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기 나타난 갈렙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면요, 특별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 같은 사람입니다. 갈렙을 비유한다면 다른 꽃들의 뒤에서 조용하게 받쳐주는 무슨 꽃과 같다? 꽃 꼽으면서 권사님, 뒤에 받쳐주는 꽃이 어떤 꽃이 있어요? 안개꽃이 있잖아. 어이구야, 이런 것보다 목사보다 더 잘할 줄 알았지만, 그런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 근데 그 내면 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남부민중앙재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해야 되는 건요, 이 말씀에도 보세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한다고? 자기가 차지했습니까? 아니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나타나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태도도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과 현실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현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르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이 띄어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태도는 단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할 때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뢰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세상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 착각하지 마세요. 독특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요. 믿음으로 사실을 넘어서 보고,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다수와 같지 않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저 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나도 교회 나가는데 예수 믿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그러지 말고, 정말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닿 하면 확실한 말씀이구나. 그저 그 말씀이 세상의 일을 다 제쳐버리고 나를 전진하게 만들고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좀 감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 보자고 말이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성경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즐겁게 살아, 기쁘게 살아. 이제 맨날 찡찡거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을 다 사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구원의 백성으로 붙잡지 아니하느냐? 왜 찡찡거리며 살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지.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 예수님 때문에 땅 위의 인생의 삶이 감격하게 진행되어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